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우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도 주기세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마음에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한량없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며 그 은혜가 내게 출발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함을 입고 3, 4번 동동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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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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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8월 30일이다. 우리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높고 위대하심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우리는 귀한 삶을 변화하거든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성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마음에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로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개인의 고백이나 공동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 고백이 세상을 이루는 고백이 되는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31일 새벽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도 하나님 동일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고 동일한 새벽에 기도하며 부르시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부르신 날의 연속으로 부르실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의 은혜 없으면 나 서지 못하네. 주의 은혜 없으면 나 살아가기가 너무나 복잡한 힘든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환경과 내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덧입고 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신앙인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좌로를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셨듯이 앞날을 달려가게 하시되 오늘이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어가는 아버지 징검다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브릿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일천 번째에게 한 달 드리고 있는 우리 노원산 김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몸은 자꾸 후보로 들어가고 기력은 좋아져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를 향한 그 모습은 밝고 맑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노원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나머지 생에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총을 풀어주시고 연세 많으신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두 어르신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두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어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사랑하는 동안도 예수 잘 있게 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복마저 아버지 그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두 어르신들이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 주무시듯이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도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샘플이 되도록 성령 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3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교회를 이만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열심을 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멋지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아버지의 선교와 찬양을 통하더라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만큼 세월을 보냈는데 예배당에 와서 지성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인성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더욱더 밝아지고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병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지켜주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덧입은 아버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섬겨하는 교인들이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타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을 그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장동 먼 거리를 아버지 운전하고 가는 출타하는 그 어른들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어디가 있든 간에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소문이나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도 저에게 새날별 싸움이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를 준비하는 날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종을 세우려 싸우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아버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넘지 못할 살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 가운데 있다 저는 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저 불이 우리를 엄벌치 못함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마무리 처음 선포될 때와 같이 그나마이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직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치므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형제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벌써 8월 30일 올해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는 동안 날마다 맞이하는 새벽이고 똑같은 날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경험하는 것도 달랐고 또 보는 것도 달랐고 느끼는 것도 달랐던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다. 내가 회상할 수도 있지만 과거를 회상해서 오늘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제
마지막 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최고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인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영성을 가르칩니다. 집에서는 지성도 영성도 아니고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된됨이는 집에서 나타납니다. 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학문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에다 다 맡겼으니까, 왜 그러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다 학교에다 보내죠. 거기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더 짧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뭘 잘못 가르쳐갖고 사람이 나빠지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예수 믿으면서 저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저러냐고 하는 손가락질, 학교에서 또 뭘 배웠길래 너 그러냐?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뭐 교회를 와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뭐 많이 와야 2번 오는데, 그런데 심중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고 있으면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듣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음은 뭐 이렇게 심중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최고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될 텐데, 가장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 가장 최고의 지성이 무엇일까? 가장 최고의 영성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교회는 지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영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도 있어요. 또 인성도 있겠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유대인 율법으로는 금이 없고 유대인 중에 무슨 집 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온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최고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성도 있고 지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영성이다. 그러면 그 영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를 아는 것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을 보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영성이 더 커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어가는 거겠죠. 마음이 넓어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넓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많아져도 무엇으로 채우느냐? 마음은 그릇과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미친 것으로 다 채워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거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TV에 그런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특별한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해요. 청소해주는 일. 제가 봤던 건 인천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고 청소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가봤더니 온통 쓰레기 다 쓰레기가 차 있었어요.
그 사람 눈에 쓰레기로 안 보이겠죠. 다 필요하니까 갖다 놨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조금만 잠만 요렇게 자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 주워 놓는 겁니다. 그 방송국팀이 청소한 사람들을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기 전과 청소한 후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하고 나니까. 그 좋은지. 근데 한 달 뒤에 가봤으면 또다시 다 채워갔어요. 그 사람이 또다시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이게 병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병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그냥 뭘 채워야 돼. 그냥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뭔가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로 자꾸 채워야지 다른 거 채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로 채우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성이다, 인성이다, 더는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를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뭐냐? 그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 지성이라는 겁니다. 인성이고 하나님께 다 있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고 어쩌면 신앙인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도 어떤 때가 하나를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가 질병이 원해서 오지 않았고 네가 질병이 머무르지 말라고 했을 머물렀으니까 네가 컨트롤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 만나고 있는 일입니다. 헤어짐도, 만남도, 아픔도, 죽음도, 병도, 부유함도, 가난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그 시의 결론입니다. 요즘에 그런 시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전에는 뭐 앞에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았을 그것들만 보였었는데 요즘은 제일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높이는 뭘까?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부 다 선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것은 감사합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잊어버렸다는 포켓, 잃어버렸다는 lose, 잃어버렸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기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기억의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지식은 내 신앙생활함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문제나 기억력의 문제는 너무나 기억력의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들은 말을 100% 그대로 다 카피해서 옮길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은 말을 그렇게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자꾸 붙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더 붙는다는 겁니다. 말이 붙어가지고 줄진 않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의 문제라고 신앙생활을 자꾸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삶을 살아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은 죽어있는 게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건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양한 부분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적용되고 동일한 말씀이 저렇게 적용되고 그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성도 물론 교회에서 배우니까 지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인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내 영성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지, 여기 지성을 배워가지고 내가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도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영성을 키우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메마른 신앙이,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나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난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의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그 아는 것이 결국은 모든 영광이 그에게 지금부터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을 마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상담을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최고의 인식은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준 모든 일을 다 배설물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인식은 아버지는 그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아버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의 모든 것이 다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내 영성이 점점 커가야 됨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지성은 점점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간 관계성이 좋아서 관계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성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영성이 아무리 좋지 않은 걸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